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반갑죠? 예, 오래간만에 조금 더 나왔습니다. 조금 더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감격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설교 끝나고 그러면 예배 끝난 줄 알고 이렇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지 말고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주어질 때 그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 진단과 치료. 무슨 용어 같아요? 병원 용어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병원에 가면 진단, 치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죠. 병든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인가? 치료하는데 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게 빠른 진단입니다. 맞나요? 예. 진단을 해야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저는 이게 그 신체 구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급소가 굉장히 아팠어요. 급소가 아프니까 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소화가 잘 되도록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로 오래 있었어요. 더 아픈 거예요. 소화되더라고. 이게 분명히 이게 위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 명치가 아플 때마다 계속 그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아프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목욕탕에 가서 소화시킨다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절정을 이루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요, 운동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엄살 부리지 않거든요. 조금만 견딜 수 있으면 견디거든요. 근데 못 견디겠어요. 그 막 소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형님이 대학병원 원장님 하시다가 안산에 병원 하시는데 그리 가지 말고 대학병원에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러면 날짜를 잡고 갔어요.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세상에 돌이 쓸개에 40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딱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찍어보니까 제 병이 무슨 병인지 알겠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할 때 가장 빠른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가장 빨리 진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원인을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유할 수 있는 병인지 그렇지 않은 병인지 일단 진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치료가 어렵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요, 마음속으로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또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또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만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진단을 거부하면 뭘 거부하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와도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이 진단 그리고 원인,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 전체를 다 진단하고 지금의 상황, 결과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공기가 히터를 켜놨다가 꺼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이게 지금 막 그 정신이 없어야 될 텐데 시작부터 약간 개슴츠레 이게 하다 보면 중간쯤 가면 반드시 잠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조금 내리세요. 눈 밑에까지 올려가지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리셔도 괜찮아요. 코 안 나오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바벨론 포로 선민에게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밝혀주는데, 이 원인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대로 찾아내면 결국 어떻게 치료되는지, 누가 치료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는지, 치료하시는 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오늘 이 밤에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고 결과들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선민이라고 하는 건 이미 어디에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의 어미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 자,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좀 설명을 들어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혼 증서는, 고대 이혼 증서는 어떤 경우에 써주게 되었는가, 이게 보여야 돼.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왜 써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이거 드러나게 됩니다. 자,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써주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었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혼 증서는 이 사람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남자에게라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서 이거 잘못 왜곡되어져서 이게 사용되어지는데, 본래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뷰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랑 또 백성들은 신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취급하고 있고 아내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부 다 여기만 쳐다봐요. 아, 저게 저가 있구나. 아니, 나를 안 쳐다보고 저기만 자꾸 쳐다보니까, 저기 쳐다보고 나를 실물을 쳐다봐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쓰면 또 방향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눈을 저하고 마주쳐야지. 어떻게 저쪽하고 마주쳐가지고, 마주쳐봐야 별로 느낌도 없는데 저쪽은.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부정한 여인은 이혼 증서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혼 증서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라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증서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건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보호할 의미도 없고 또 어디로 잘 가라고 하는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충분히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남편인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이제 고민하지 말고 또 다른 교단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 나와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안 되니까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잡아보세요. 아니, 이렇게 내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잡은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잡아주셨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죠. 그럼 내가 살다 보니까 믿음이 내가 떨어졌어요. 이게 나예요. 놓아보세요.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때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내가 잡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내가 알겠어요. 영적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의 전제 신분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고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종살이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붙들고 있다는 그것이 어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느 체주에게든지 너희를 팔지 않았다. 체주에게 팔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체주에게 팔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체주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 뭘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체주에게. 자, 그러면 요걸 좀 설명을 한다면, 당시에 가장 흔한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자녀를 체주에게 종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가 뭘 가져왔기 때문에,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갚을 능력은 없고 갚아야 되는데 누구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녀를 뭘로 보내면? 종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게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이혼 증서에 관한 내용도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고, 나는 체주에게든지 어느 체주에게든지 너희를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녀들은 죄가 없음에도 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끌려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을 가지고 갚지 못하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부모의 빚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 부모의 빚을 상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래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아니, 죄가 아니고 빚을 졌다 안 졌다? 자녀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누가 그렇게 함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가서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힘이 약하여 무지한 자기 자녀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신세를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무지한 자녀를 이들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체주에게 내가 너희를 팔지 않았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들에게 팔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선민의 정체성을 상실해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가게 되어졌다. 와, 궁극적으로 뭐죠? 원인은 뭐였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은 뭐예요? 선민인데 선민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선민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민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예요? 성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구원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430년 만에 돌아와서 그것이 우리의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본질적인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크느냐? 죄악이 크게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선민이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선민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책망밖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뭐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 결국 이거죠. 세 번째가 너희의 배반으로 내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50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0장 1절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원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 언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이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원인은 나왔어요. 무슨 원인? 바벨론 포로 선민이 멸망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이 선민으로 가게 되어졌다.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게 뭐였다? 원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인이 나왔으면 치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항상 우리가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무엇을 옮기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 속에 이 시대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나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하고 곤고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으로 팔리게 되면 죄악으로 팔리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 이제 나왔어요. 원인.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아까 그 죄악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야, 진짜 여러분,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 마음이 지키기 힘든 거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으로 24시간, 한 달, 1년 동안 유지한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거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요,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가 서 있는 훈련,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훈련, 관계를 유지하는 이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집에서 있든지 여기서든지 어디에든지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로,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곤고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 중에 있고, 그리고 쾌락 중심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내 마음의 상태라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이 안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좀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예.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해요?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기 아내만 없다면, 남편만 없다면, 없는 분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분들 너무나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뭘까? 첫째, 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불안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사람이 없었다. 뭐냐면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언약을 위해 복을 받는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도 옳은 길로 인도받을 사람이 없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고, 언약을 이룰 사람이 없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고 섭섭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오늘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에?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장로님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 그때 CIA 동부가 국장이셨던 분.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읽으면 차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차 사도 돼요. 양아버지입니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성경책 안 읽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경책 안에 차 살 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책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10장씩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비밀을,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가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석 장씩 읽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7, 8년, 한 10년 정도는 한 10장씩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나와서만 한 30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보냐면 성경 전체가 파노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만원경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장씩 읽으면 이게 큐티처럼 잘 묵상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체가 들어오는 거 아세요? 세트로 들어오는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켜도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요것만 안 나가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청문회를 통과하느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면서 통과했어요. 나중에 교회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롭게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 계속 얘기하면 좀 얘기가 확대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이룬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보통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사랑을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대답하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요 하나님,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따가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아버님, 처음엔 저는 어머니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나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내용 자체가 잘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뭐 그냥 이 골반 자체가 다 나간 걸로 보니까 그 같은 회사 직원이 그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가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한쪽 두 다리 다 그런 줄 알았더니 한쪽 다리는 기부스만 할 정도이고 한쪽 다리는 뼈가 으스러지고 골반. 그나는 한쪽 다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마음속에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한쪽 다리는 그래도 기부스에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과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정리된 얘기들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 두 다리 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결과를 위해서, 아까 원인이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태, 현재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 치유하시는 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첫째는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 손이 절대 짧지 않고 구속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여호와께서 권능이 약해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손은, 여러분들, 손이 나타나서 일한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나 속박에서 건져내는 권능을 얘기할 때 손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도대체 구속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치료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할 때 그 손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속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능히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능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로 인한 벽 때문이라는 것, 결국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는 나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다를 꾸짖어 노아 홍수 때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나오게 하십니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열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과거의 사건들은 내가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들이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손의 능력으로 바라를 꾸짖어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는 강들을 사막이 되도록 물이 없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전에 애굽의 10대 재앙 중 하수와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또 뭐야? 강들을 사막이 되도록 물이 없게 할 수도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된다, 강들이 사막이 된다. 아이 깜짝이야.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내가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특별히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재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 영적인 여유가 있기로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건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풀어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굉장히 놀랍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올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100%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스트롯을 좀 봐야 되잖아요. 제가 봐요. 이 팀은 6대5로 누가 이긴다, 이 팀은 누가 이긴다. 알겠어요. 나도 알겠어.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완전히 공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긴장 딱 해가지고 막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하니까 긴장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꼭 떨어지는 거 아세요? 이상해요. 근데 뒤에 하는데도 막 여유가 있고 막 그러면서 쫙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점수 해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아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근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아요? 풀어가는 게 달라가야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우리 안에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중학교에서 학생들 세다고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예를 했는데요, 공예를 하고 지역에 뭔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가 베이비박스 한다고 아이들이 기저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를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시작했는지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유기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서 결국 너무나 귀한 가정으로 인도받고, 지금 입양 1순위 대상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이에요. 입양 1순위. 입양을 왜 안 하는지. 입양을 안 하면 나요. 나 빨리. 여기는 아직도 한 서너선 날 수 있어요. 안 생겨서 그렇지. 근데 요즘에 아동학대를 보면서 이게, 그러면 이곳에 온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귀한지, 어떻게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즘에 이 기도받는 우리 동포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심심하긴 한데 곧 아마 또 나올 때 될 텐데, 난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이 죄악 중에 이 자녀를 출생했지만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결과를,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유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진짜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 자기를 보내놓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고, 어느 가정은 저 광주에서 그 입양에 갔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아이의 상황을 쭉 해가지고 베이비박스 입양해서 아이를 이렇게 길렀다고,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책까지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과는 누가 해결하느냐, 치료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원인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치유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인데,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을 수 있다.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으로 변한 사건을 연상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어떠세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말은 계속 이걸 상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치유를 위한,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절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늘과 하늘의 광명까지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인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적응해 보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흉년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귀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